그래서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의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는 하지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돼서 죽었으려니 생각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죽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사 가는 거예요. 낡은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를 성경은 집이라고 표현해요. 태어난 사람 새 집에 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 100년 정도 지나면은 집이 낡아요. 그래서 다음 존재의 형식,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요. 왜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은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낡았어요. 집이 낡았어요. 혼은 우리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의지와 감정. 그런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정체는 영이에요. 육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사는 곳이에요. 집의 주인은 우리 영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이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존재의 진정한 존재, 영이 이사를 가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 형식의 변화예요. 존재 형식의 변화. 그런데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질인 영의 회색지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중간에 있을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것인가, 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희생해 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언제 죽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했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 육체적 죽음이,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순간, 스텔라 여사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각 사람에게 죽음의 때는 언제인가? 각 사람에게 죽음의 때란 언제 오는 것이야? 우연인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돼 있는 그 때를 알 수 없는 우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의 때를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삶은 완전한 우연입니다. 내가 한국인 혹은 이태리인으로 태어난 거 그냥 완전한 우연이야. 내가 토리노에 살게 된 것 그냥 우연이야. 예술가가 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냥 직장에 다니는 것도 완전히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계획되어 있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나를 위한 날이 다 평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탄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죽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병을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텔라 여사님은 암을 앓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으셨어요. 남은 가족들이 지금 슬픔을 깊이 느끼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에 충격이 좀 덜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은선 집사님의 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가시려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죠? 맞죠?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같이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차에 보니까 갑자기 차에 앉아서 돌아가셨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또 영분자모님의 남편도 내가 알기로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어떤 준비한다거나 뭐 유언을 들을 이런 기회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제가 아는 가장 충격적인 죽음, 우리 성도인 마티아. 그 마티아
할머니가 예배를 가셨어요. 예배를 가셔서 찬양을 하다 돌아가셨어. 우리 같이 찬양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 충격으로 마띠아 어머니는 10여 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와 같이 우리의 가족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분들의 죽음의 때를 정해놓으신 것인가? 왜 죽음의 때를 정해놓으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신앙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신앙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성 프란체스코나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지경,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신앙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차이가 나요. 넓고 큰 그릇이 있고 작고 아담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 자기 그릇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산들 오히려 타락할 거야.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너는 네 그릇으로서 완성됐다. 더 이상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얘야 내 곁으로 오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신앙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참고 인내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 성숙시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의 그릇만큼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산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저 세속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영적 타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완성된 지점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큰 충격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것이 그 마음에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신앙 성숙이 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읽어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스텔라 여사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만일 병을 앓지 않고 10년을 더 사셔서 사업도 더 확장시키시는 게 인간적 생각으로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경우는 다음 세상으로 이사할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업에 바빠서 여사님의 영혼에서 세상의 때가 씻겨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여사님의 병이 발견되고 그 후에 여사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사님이 병을 앓기 전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갖고 그 80이 넘은 나이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갔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병이 발견되고 몸이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점차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여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해 드릴 때 얼굴이 제가 이분을 뵌 이후로 가장 빛나고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삶에 감사하고 신앙 고백이 너무 내가 기억될 정도로 삶이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햇빛과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본 바로는 가장 영적 성숙을 이룬 단계. 하나님이 이사할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 주변 가족들의 죽음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가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사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100년 후에 내가 예언을 할게요. 이 자리에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년 후면 우리도 다 이사 갑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가는 길이 가족들이 먼저 가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이거야말로 가장 그분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고 우리가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가끔 봐요. 장난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왜 그 전에 예수 믿어서 그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중에 그냥 믿으면 되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우리의 내일의 삶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래, 천국은 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나가서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살펴 주님 앞에 여러분들 올바로 서셔야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놔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성숙이에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러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장치들이에요. 환경의 장치들. 그걸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부딪혀지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 나가는 거야.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목적도 그렇게 돼야 돼.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거나 여러분들의 성공이라거나 여러분들 가족을 돌보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그 꿈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예배로 와서 그냥 예배할 때 잠시 얼굴 뵙고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슬퍼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교와 구제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재능을 살려 꿈을 이뤄나가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제가 밀라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국에서 밀라노로 이제 그 자기 꿈을 펼치러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어. 이 청년이 이렇게 나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굶지만 않도록 기도해 주셔요. 가진 돈도 없고 특별한 어떤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소위 얘기하는 문제아야. 머리는 막 노랗게 물들이고 이런 데다 뭐 막 이거 뭐라 그러지? 꼽는 거? 이거 막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가 변화되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하니까 얘 말이 잘 먹혀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잠시 다니러 갑니다. 무슨 일 문제 때문에 잠시 다니러 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서 일은 안 하고 주변 친구들이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주변 친구들이 너무 예수를 나 때문에 많이 믿게 돼요.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일은 어떻게 내가 일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친구가 약 1년 이태리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4명 정도의 그 직원을 거느린 사무실을 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브랜드를 PR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브랜드로부터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아. 그런 브랜드가 대여섯 개 돼. 그러니까 직원 월급만 나가면 이 친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어.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했던 친구가 불과 1년 만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입이 2천만 원이 넘고
요즘 어떻게 된지 아셔요? 대기업하고 그 사무실하고 연계가 돼갖고 완전히 완전히 뭐라 그러냐, 세속적인 표현으로 대박이 났어요. 이 친구 목요일이면 서울역 앞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사업을 뒤로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니까 그러면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셔요. 이거 내 얘기라서 좀 그런데, 요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들이 아니면 그 전도사들이 어느 교회 가면은 얼마를 받을까 이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태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나는 아무 후원 없이 왔다.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아무 보장 없이 왔어요. 그런데 밀라노에 가장 큰 교회 목사들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 더 많았어. 한 달에 3,000유로 이상씩 주셨어. 기적으로. 여기저기서 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 목사는 손을 내밀어 어떤 치과 의사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고 알아서 주셔요. 한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4,5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심을 들여보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만난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목적. 또 내가 꿈을 이루어 내 분야에서 영향력이 생기면은 그 영향력으로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는 목적. 또 영향력과 함께 물질이 생길 것이니까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생각. 내가 하나의 꿈이 있어요. 뭐냐? 여기 그 노숙자들, 캠핑 가서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텐트 말고. 침낭. 그거 사서 하나씩 주고 싶어. 그거 나 할 거야. 한 30개면 되지 않을까? 여기 노숙자, 많더라고. 노숙자 한 30개에서 50개. 그거 하려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올바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오늘 우리는 스텔라 여사님의 죽음을 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없어요.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각자의 죽음은 그릇대로 신앙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우리는 삶의 목표를 올바로 세워 우리 그릇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힘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